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 그 화목의 비결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누가 제물을 드립니까? 내가 드리죠. 누구의 제물을 가지고 드립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운 것, 가축 중에서. 누가 제물에 안수합니까? 내가 안수하죠. 누가 그 제물을 잡습니까? 내가 잡지요. 그 드려진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족과 또 이웃과 더불어서 당일에 또 때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오늘까지 먹어야 합니다. 내일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해야지. 즉 화목제의 비결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제는 세 가지 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느낄 감자, 즉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느끼기에도 너무 감사한 거죠. 사자, 즉 감사라는 것은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것만 아닙니다. 재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제는 역시 내가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을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느낌뿐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자, 첫 장을 정리하는데 2011년도에 박이수 집사님이 그 성탄 카드를 이렇게 저한테 보낸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구석구석 이렇게 놔두는데 보다 보면 아이들 보내준 글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많아요. 한 해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주셨습니다. 작년 2020년도도 한 해에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히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그
감사는 느끼고 생각한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 감사라는 것은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히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화목히 되어지는 비결은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변치 말고 지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어요? 난 약속한 게 없어요. 헌금 작정한 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약속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홍수표 남발하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 앞에 11조 하면서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것들, 작정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로울지라도 또 변치 말고 그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에 내가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낙헌제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제물을 잡았어. 그런데 이 낙헌제는 낙자, 즐거울 낙자, 기쁠 낙자, 헌자, 드릴 헌자, 헌신할 헌자. 즉 내가 단순히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한 주간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아멘, 아멘한 것들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제제와 또 다음에 있을 속건제는 특수제사입니다. 속제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투,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이므로 속죄제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범죄할 때마다 또 대속죄를 통하여서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그 정신과 그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 제사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될 제사입니다. 모두가 죄를 처리하는 제사이지요. 그리고 이 5대 제사 모두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릅니다. 드려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직분자일수록 더 큰 책임과 벌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를 성막의 기물에 바르는 정결 의식, 즉 범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처소까지 더럽혀진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죄가 죄인지 모르고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죄는, 대제사장의 허물은 백성의 허물입니다. 백성들은 감히 손가락을 들어서 왜 죄를 지었냐고 대제사장을 향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곧 자신들의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는 피를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죄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 불을 사르지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좀 특별합니다. 속죄제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다. 번제단을 설명할 때도 레위기 1장 16절에 보면은 쓸모없는 것들을 재버리는 곳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은 타고나면 죄를 버리잖아요. 즉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속죄제는 바로 이 고기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태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는 진영 바깥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이게 지금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의 피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재버리는 곳에 고기를 가져다가 거기서 다 태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 회중을 위한 속죄는 어떻습니까? 바로 제사장의 속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족장과 백민을 위한 속죄가 있습니다. 이 족장이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죄 역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의식은 없습니다. 부장단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성막뜰에서 먹게 되어집니다.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번제단의 네모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봅니다.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5장까지 넘어갑니다.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나의 거짓이 다른 사람을 법정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 사체를 만졌을 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을 만진다는 것은 그것은 죄지요. 삼손이 사자 시체에 있는 그 꿀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입술로 함부로 범죄했을 때입니다. 이건 역시 죄입니다. 부정에 대한 정결 규례가 또 있습니다. 출산 규례, 나병 정결 규례, 유출병 정결 규례, 여인의 유출병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수송아지입니다. 족장의 죄는 순염소입니다. 가난한 자들 봅니다.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가 가능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가능합니다. 이마저 형편이 안 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암컷의 어린 양이 되든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되든지 고운 가루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목제에 대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뚫렁뚫렁 들어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주일 헌금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한 거 말고 11조 말고 주일 헌금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이름에 자기 봉투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는 진짜 은행 가서 바꾸어서 쇠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리미를 다려서 드렸습니다. 정성이죠. 헌금 계수할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봉투에 헌금을 넣을 때 꼭 할아버지 머리는 왼쪽으로 딱 일렬 정렬 딱 해서 넣습니다.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딱 정리해서 구겨진 거는 펴서 딱 정리해서 꺼내는 사람이 볼 때도 똑같이 일렬 정도 되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정성껏 드려야지.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이마저 형편이 안 된다고 건너뛰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계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속죄제에 대한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가 치루어집니다. 때로는 수송아지, 때로는 순양, 순염소, 비둘기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수하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죄인지 몰라요. 아무리 악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 길거리에서 두 손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깊이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으면, 제가 생각나게 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 나와야지. 넌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는 회중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중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동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죄를 범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 짓는 것은 백성대와 같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휘장에 뿌리고 부장단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아버렸습니다. 온 회중의 죄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수송아지를 드리기에, 족장은 정치 지도자는 신념서를 드립니다. 평민은 암염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를 말미암아서 성소 안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밑에 쏟아붓습니다. 자, 속죄제는 누가 드립니까? 누가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드리지요. 속죄제는 누가 드립니까? 모두가 드리는 것이요. 속죄제는 누가 드립니까? 내가 드려야지요. 그렇다면 속죄제는 언제 드립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어 계명 중 하나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죄책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회개해야지.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도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막 죄를 짓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라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더 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죄라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은 죄라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 많이 가슴 아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지은 죄를 다 회개했습니까? 가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확하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연약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속죄제처럼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안수하고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에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냐이다. 다시 던지시리이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그들까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가 얻은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이나 우리의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만큼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속죄제는 단순히 죄를 씻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바른 위치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통하여서 주어지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우는 것은 번제단이 아니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라고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제사장이 다릅니다. 족장이 다릅니다. 백민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마도 송아지가 되든지 순념소가 되든지 비둘기가 되든지 또 아니면은 고운 가루가 되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힘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금의 원리고 피를 성막의 기구에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는 것,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다라면 거기에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소재로도 속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나게 하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가지는 관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자녀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있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